하늘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시리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권능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고 거룩하게 구별하신 주일 아침에 성전으로 나와왔습니다. 우리의 찬송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의 기도가 하늘 보좌에 이르게 하시며 우리의 예물이 아벨의 제사처럼 향기가 되어 하나님께 연락되게 하옵소서. 또한 저희들의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신령한 말씀으로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여러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침에 함께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점심 친교 후에 속회 지도자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속회 지도자들은 제 방으로 함께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미디어 사역을 또 우리가 여러 분야에서 우리 교회 사역을 섬겨오던 문성진 형제가 저 위에 지금도 우리 오디오 시스템 컨트롤을 하는 하고 위에 있는데, 문성진 형제가 벨리에 있는 세계 비전 교회 청년 담당 전도사님으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저희들과 함께하는 예배의 마지막 예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동안에도 함께 사귀었고 또 함께 우정을 나누셨던 여러분들 아쉽지만 오늘 함께 같이 그분의 가시는 사역을 위해서는 함께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토요일날 새벽기도 끝난 다음에 우리 가을 산행을 시작합니다.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새벽기도 오실 때 좀 가볍지만 약간의 도톰한 옷을 하나 입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산행을 하면서 같이 교제도 하고 또 우리 건강을 한번 더 우리 다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부터 우리 주사랑교회 일부 예배가 시작됩니다. 8시에 이 자리에서 우리 미국 회중들이 9시 시작하기 때문에 간격이 너무 좁아서 우선 우리가 소예배실에서 8시에 우리 예배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과 같은 똑같은 모습은 다 갖추지 못하지만 그래도 예배 순서를 그대로 지키면서 우리 일부 예배를 시작합니다. 8시에 예배가 필요하신 분은 소예배실 우리 유년부들이 예배드리는 그 방으로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서머타임이 해제되는 시간입니다. 이건 해제된다고 이번에는 광고 안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셔서 미리 준비 기도하는 시간이 좀 많은 시간들. 다음 주일 새벽 2시가 1시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날 너무 또 일찍 오시지 않도록 그렇게 차질 없이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속 기도의 사인업실 오늘도 한 3-4자리밖에 안 비었습니다. 사인업 하지 못하신 분들 사인업 하셔서 함께 우리 1일 연속 기도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11월 10일 토요일입니다. 이미 다 권사님 다 광고 되셨죠? 우리 임원 사역 구역회 준비하고 내년도 계획을 위해서 우리 임원들 모임을 갖습니다. 각 부서장들은 내년도 부서 계획들, 이제 예산은 다 통과됐지만 그 예산에 맞춰서 우리가 계획하는 행사들을 계획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0일 토요일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임원들 미리 준비하셔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이후에 결혼을 앞두고 있는 우리 형제 은하자매 축복해 주시고 또 생일을 맞는 분들을 여러분들 같이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이제 우리 함께 축복송하면서 서로 찬양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여기 오면서 몬트레알 교회에 있는데 그 교회를 오면서 처음 이 주사람 교회를 접하면서 제 안에 감사가 넘쳤어요. 어학연수하는 공부보다 교회 나오는 게 너무 기뻐서 매 주일만 기다렸던 생각이 오늘 찾아보면서 생각이 났어요. 그 감사가 오늘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인원이 많건 적든 간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너무 감사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면서 그 감사가 그때뿐만 아니라 오늘까지 이어지는 것을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또 그 감사가 계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악한 것은 들풀의 잡초 같아가지고 씨를 뿌리지 않아도 거름을 주지 않아도 물을 주지 않아도 구성이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불평과 불만과 감사가 없는 것은 그렇게 뿌리지 않아도 악한 것 때문에 쉽게 오염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감사하지 않는 것은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불평하고 있다면 감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시간 그 아픔과 어려움을 뛰어넘고 감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그전에도 함께했고 지금도 함께했고 과거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안에 그렇게 감사가 넘치길 바랍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 무언가 나를 가리지만 무언가 나를 속이고 있지만 주님 내 안에 감사가 넘치게 하십시오. 찬양하고 나갑시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는 나의 약한 믿음 근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빛을 위해 밤이 되는
무성하게 나는 잡초 같은 내 마음을, 내 영을 바라봅니다. 내 안에 도대체 감사함을 잊어버리고 주님 앞에 나오는 내 모습을 바라보며 주님, 이 시간 회개하기 원합니다. 주님, 예전에 감사가 넘쳤는데 지금 없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감사하기 원합니다. 주님, 감사를 잊어버릴 때 그 순간에 감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사랑까지 회복할 수 있는 마음을 제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 그렇게 주님 앞에 손들고 나아갑니다. 이미 내 모든 형편을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 그렇게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로 나아갑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제게 다시 한번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하나님 이름을 갖게 하시고 예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아버지, 내 모든 형편을 헤아리시는 나의 주님의 그 음성 듣기 원하며 이 시간 나왔습니다. 감사 울부터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예전에 주셨던 그 감사를 통하여서 오늘 내 삶이 또 한번 감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환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이 어려운 환경일지라도 주님 내 안에 감사함을 설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그것이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을 허락하시고 이 시간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님은 저희들에게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며 참 믿음을 소유하여 믿지 않는 자들에게 돈이 되고 그들을 세워 함께 가기를 원하시지만 아버지, 나의 믿음이 약하여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고 불평하였으며 또한 나의 시선이 세상 것들을 향하고 다른 사람들과 그들의 소유를 향하여졌음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저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불평을 멈추도록 도와주시며 제가 가진 것에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구원을 받음으로 이미 큰 선물을 받은 저희가 소유나 행함의 사랑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겸손한 마음을 갖기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시선이 가는 곳에, 주님의 발길이 닿는 곳에 나의 마음이 가고 나의 발길이 향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주님, 제가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겸손하고 온유하며 친절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근심하지 않도록 우리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하나님이 저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저희들도 용서하며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신 우리 목사님을 하나님의 영으로 붙들어 주시고 능력의 말씀, 구원의 은혜가 선포되게 해 주시옵소서. 마음이 아픈 사람을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육신의 아픔이 있는 사람 육신을 치유해 주셔서 아버지, 우리 모두 이 자리에 기쁨으로 나와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합니다. 시편 91편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91편 1절로 16절까지인데 먼저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만 먼저 공부하겠습니다. 시편 91편 구약성경 870면 중에 있습니다. 시편 91편 1절로 지금은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마음을 가지고 읽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빛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른 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니라. 아멘.
아름다운 하모니의 찬양을 더 깊은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가장 평안하다라고 느낄 때 제가 언제입니까? 또 누구와 함께 있을 때 가장 평안하다라고 여러분은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저는 어릴 적에 좀 무서움이 좀 많았던 사람이에요. 낯선 사람을 보면 그런 아버지나 어머니 주위에 이렇게 숨어버렸던 그런 기억들이 납니다. 또 어릴 적에 어떤 데는 집 밖에서 아주 소란한 일이 있어도 뭐 사람들이 소란하게 소리 지르고 싸운다고 해도 집 안에 아버지랑 또 어머니랑 같이 이렇게 있으면 편안함을 느꼈던 경험들이 기억납니다. 심지어 아주 집 굳은 날 번개치고 벼락치고 막 천둥치면서 그렇게 할 때도 어머니는 오히려 집 밖에 나가는 게 그러니까 집안에서 지짐이를 만들어 주시기도 하고 감자를 구워준다든지 그렇게 하면서 오히려 집안에 있으면서 안전하게 거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배려해 주셨던 그런 기억들이 납니다. 오늘 시편 91편 1절과 2절 말씀해 보니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여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라 했습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성전으로 예배하러 나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것이라 그렇게 축복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지존자라고 했고 전능자 그렇게 예배하러 오는 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지존자 엘 엘리온이라는 표현입니다. 전능자 엘 샤다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죠. 그래서 강한 힘을 가지고 계신 주권적인 하나님 그리고 가장 높으신 위엄이 있으신 그 하나님을 엘 엘리온 엘 샤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오늘 3절에서 8절까지의 여러 가지의 우리 인생의 삶에 다가오는 위험으로부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실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사냥꾼의 올무 그리고 아주 극한 전염병으로부터 보호하심을 받게 될 것이다. 사냥꾼의 올무는 인간들의 살아가는 인생들에 있어서 서로 대적이 되는 사람들의 아주 교활한 공격 그런 것을 새 사냥꾼의 올무라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전염병은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종류의 그런 질병들을 표현합니다. 5절부터 6절 사이에는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했는데 밤의 공포, 낮의 화상, 어두움의 전염병과 백주의 파멸이라 네 가지의 종류의 위험을 선포합니다. 밤의 공포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대적들, 원수들이 공격해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낮의 화살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터에서 갑작스러운 적의 공격을 받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질병은 생명의 위협을 받는 질병이나 그런 생명을 파괴하는 그런 전염병으로부터 지킴을 받고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누가요? 하나님의 성전에 오르는 자들, 예배하러 나온 자들에게 그렇게 선포합니다. 뿐만 아니라 1000명이 너의 왼쪽에서 10,000명이 너의 오른쪽에서 막 쓰러져 갈지라도 그 재앙이 너에게는 임하지 않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이 지존자 또 전능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그분이 마련해 주신 그 편안한 거처에 거할 수 있을까?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하면 거듭난 사람이면 다 그렇지 않을까? 혹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면 그 전능자의 그늘 아래 우리가 거처할 수 있지 않을까? 또 어떤 사람이라면 기도하기를 힘쓰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 아닐까? 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만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다 보면 지존자와 전능자의 보호 아래 있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어미하신 절대적인 권위에 순종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이 마련하신 거처에 거할 자라라고 소개합니다. 멕시코 인디안들 중에 대표적인 인디안이 쿠이케텍이라는 인디안과 체르탈이라고 하는 인디안 두 부족이 있습니다. 그들의 말을 보면 우리가 말하는 믿는다라는 말과 순종한다라는 말이 구별되지 않고 한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한 단어에 두 개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알았던 초기 멕시코로 갔던 선교사들은 그들이 아직 미개한 인종이니까 말에 언어에 변화가 안 생겨서 그냥 하나로 가지고 그냥 통합해서 쓴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언어는 완전하지 못하다 그렇게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도리어 그들은 두 단어를 구분하려고 하는 선교사들, 문명인들을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잘 살펴보면 인디안들의 언어가 불완전해 보일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말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믿는다라는 말과 순종한다는 말을 구분하지 않고 똑같이 쓴다.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믿으면 순종하지 않습니까?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반문을 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말에 동의할 수 있습니까? 저는 볼 때에 이 두 부족의 말이 너무나 옳은 것 같아요. 오히려 문명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우리가 그것을 분리하려고 하는 것이지 오히려 그들이 사용하는 말이 참 맞는 것 같아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고 순종한다는 것은 믿음 때문에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 아니냐. 너무나 정확한 표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삶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죄송합니다, 뻔뻔스러운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나요? 그리고 믿음과 순종을 구태여 구분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이런 마음. 내가 믿기는 하지만 순종은 글쎄, 믿기는 하는데 순종은 글쎄, 좀 더 생각해보고 내가 이해가 돼야 되지 않을까. 지난주에 내가 아브라함의 얘기를 설교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하시고 세워주신 이유가 있다면 왜 뭘까요? 그가 마지막 그의 아들이 독생하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순종을 보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던 것입니다. 쿠이케텍 인디안과 체르탈 인디안이 비록 어쩌면 미개한 부족이라 할지라도 문명인들보다 훨씬 더 진리에 가까운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그들은 문명인들이 빠져있는 종교적인 자기 분열, 자기 마음의 분열을 그들은 가지고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자기 마음에 나눠지는, 삶이 나눠져 있는 그런 문명인들의 모습과는 전혀 다르더라고요. 그들을 믿기 때문에 순종하고 순종하기 때문에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더 가까운 진리에 가까운 것이 아니겠느냐는 것입니다. 처음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절대적인 영광과 기쁨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기쁨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순간의 불순종의 죄를 범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면 그렇습니다. 근데 불순종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취했으면, 원하는 대로 했으면 뭐가 확 바뀌어 있어야, 달라져 있어야 되죠. 그들이 원하는 광명한, 눈이 밝아서 광명한 세상을 그들이 누리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들은 불순종한 그 순간에 자기의 몸이 벗었음을 보게 되면서 오히려 그것을 가릴 것을 찾고 그걸 보호할 것을, 보호받고 싶어하는 그러한 것을 찾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7절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불순종해서 전능자의 보호로부터 도망쳐놓고서는 그 즉시 다시 또 다른 보호함을 받고 싶은 그런 마음을 표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모든 사람들은 우리 삶 속에서 아무리 부정하려고 해도 지존자요 전능자의 보호 아래 살고 싶은, 그렇게 보호받고 싶은 그러한 마음들을 다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분의 날개 아래 거한다. 그분의 날개 아래 거한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존자이시고 전능자에게 순종한다라는 뜻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능자이신 하나님의 권위와 또 그분이 위임하신 권위에 순종한다라는 말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가지시는 능력과 하나님이 가지신 그 권위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우리가 알게 되죠. 성경을 보면 믿음이 큰 사람들, 그 믿음의 조상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모두가 다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깊은 영성 가운데 행하였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그 권위, 전능자요 지존자의 그 하나님의 그 권위를 그들이 다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제대로 한 사람은 그분의 권위에 온전히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던 모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철저하게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던 다윗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하고 늘 찬양했습니다. 사도가 된 바울도 바로 그런 인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이해하는 것 쉽지 않죠. 그렇지만 첫 번째 그 길은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심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의 권위 안에 거하는 것이 불편함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평안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6장 3절의 말씀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어떻게 해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했습니다. 시편 91편 14절을 보면 그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나의 이름을 안 적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의 교회 안을 들여다보면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그런 모습들을 참 많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끌어내셨습니다. 그리고 시내 광야에 머물게 하시고 모세를 시내산에 올라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셨는지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출애굽기 19장에 가보면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끌어낸 것은 전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는 너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것, 그게 첫 번째가 아니라고 했어요. 약속의 땅을 반드시 가지만 너희를 이끌어낸 것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끌어낸 것이 아니라 너희를 내게로 이끌어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게로, 여호와 하나님에게로 그들 백성을 끌어내셨다라고 먼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19장 4절에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광야로 인도하셨다거나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 여호와 하나님께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할 때에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을 끝내고 싶어서 그들은 출애굽을 했습니다. 기름진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풍요롭고 그리고 편안하게 삶을 살고 싶은 그런 바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출애굽을 감행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 당신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이끌어냈다 하지 아니하고 내게로 이끌어냈다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다니시는 이유가 기름진 가나안을 얻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 원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교회를 다니십니다. 물론 하나님을 알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다 보면 가나안이라고 하는 풍요롭고 편안한 복스러운 땅, 복지는 당연히 우리의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해야 될 일이 바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신의 관계로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를 성결하게 하라. 내가 너희에게 임하리라. 너희를 성결케 하라 먼저.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임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오게 되자 백성들은 우리가 감당 못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도무지 감당 못하겠다라고 발품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모세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올라와라. 내가 너에게 말할 것이다. 그래서 모세를 불러 올리셨을 때에 한편 산 밑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뭘 했어요?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신이다.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신이라고 그렇게 부르게 됐습니다. 여호와가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서기관과 그들의 모든 지도자들이 감히 손으로 적을 수도 없는 너무나도 거룩하고 너무나도 어미하신 권위가 있는 이름이기 때문에 그들이 말로 표현도 못하고 글로 적지도 못했던 이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신상을 만들어 놓고 금으로 가지고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자기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지금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은 자신들이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고 무엇이든지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해줄 수 있는 그런 신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게 바로 우상숭배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모든 것이 다 우상숭배라고. 우리가 말씀을 거스르게 될 때에 우리는 스스로 누굴 만들어내요? 구세주도 우리가 만들어내요. 나를 지켜줄 예수, 나를 치유해줄 예수, 내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줄 예수, 무엇이든지 다 해주겠다 약속하셨으니까 해줄 예수.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예수,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에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정작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 내 말대로 행하지 않느냐. 다시 말해서 너희 마음대로 살면서 무엇하자고 나를 주라고 부르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려면 내 말대로 행하지 않는다. 나를 주라고 부르지도 말라는 말씀이죠. 성경에 보면 Lord, 주라고 하는 표현이 7,000번 이상 표현되죠. 근데 주라는 말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의 어떤 주인들 그런 말이 아니에요. 내 삶의 통째로 내 삶을 다스리시고 내 삶을 주관하시는 나의 삶의 참된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라는 의미의 주인.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나를 만드셨고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지금도 나의 모든 생각까지 간섭하시고 내 생각의 주인까지 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성경에서 주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금 그런 주님, 그런 하나님의 권위에다가 지금 도전하는 거예요. 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의 권위를 자신들의 이해 안에다가 자신들의 생각에다가 거둬버리고 전능자의 권위를 유한한 인간의 피조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권위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권위를 말하려면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 스스로가 이해가 되어야 한다, 이해가 되면 한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여러분들 민주주의라고 하는 우리 이 서구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더욱 그렇죠. 민주주의적인 사고방식으로 하다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왕국의 원리, 여기에는 민주주의 이전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그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이걸 민주주의의 의식과 이론을 갖다 대고 해석할 수는 없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예를 들면 이거예요. 우리가 경기를 운동하는 걸 좋아하죠. 필드가 달라요. 하나님은 지금 축구장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데 우리는 농구장 가서 하나님 내놓으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행태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 위해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욥기서 36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여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으면 하나님께 순종하여야 되는 사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필요를 그분으로부터 공급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 권위에 저항하면서 자유하고 싶어합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만의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 잘못이 아니라 잘못한 건 다 남의 탓이죠. 아담, 하와 탓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절대 하나님께 대하여 불순종하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다 보니까 결국 우리도 그 마음이 여기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권위에 저항하면서 사람들은 자유하고 싶어요. 그렇지만 성경의 원리대로 권위에 불순종하게 되면 자유를 잃어버린다. 아담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다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에 도전했다가 그가 자유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더 큰 구속 속에 갇혀버렸어요. 엄청난 부자유 속에 그가 갇혀버리고 만 것입니다. 사단은요, 무엇이든지 우리 마음을 미혹하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원하는 것, 그게 좋은 거야. 네 마음이 가는 대로 해. 네 마음이 가는 대로 하는 그게 제일 아름답고 좋은 것이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도록 자꾸 붙이고, 그렇지만 참된 자유가 아닌 무거운 멍에로 우리에게 다시 찾아옵니다. 내 마음이 가는 대로 내가 원하는 내 생각대로 한다고 그것이 다 자유가 아니라, 아무리 우리가 거부한다 해도 사단이 미혹한다고 해도 분명한 진실이 있다면 이 땅과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은 바로 우리가 만든 우상이 아니라 이어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만 있다면 그러면 됩니다. 로마서 13장 1절 2절 말씀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른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니 거스른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권세, 하나님이 위임하는 그 권세는 우리가 거스르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곧 누구를 거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 말씀이 내게 이로울까? 정말 내가 이것이 가능할까? 늘 하나님은요, 우리를 학대하시거나 우리를 괴롭히시거나 얄궂게 우리를 그렇게 매니플레이트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고 마지막 선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모든 우리를 향한 생각이 있다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모든 계획이 있다면 그것은 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고 세상의 어떠한 사랑보다도 더 크고 위대한 사랑으로 시작되어진 거예요. 그것이 권위면 권위이고 권세면 권세이고 세상의 어떠한 것이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은 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라는 믿음 가운데 시작되어집니다. 그런 모든 것이 우리에게 유익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선하심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럼 버릴 것이 없다고 했어요. 오늘 김복식 집사님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할 때에 우리 안에 감사가 없는, 그것은 하나님의 선한 것을 우리가 보지 못하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보지 못하게, 하나님의 어미하신 권위 아래 우리가 있지 않고 그것을 다 뛰쳐나가려고 하는 부자유를 스스로 찾으려고 하는 내 안의 영적인 자가 분열 때문에 생겨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마지못해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뭐예요? 즐겁게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 잘못된 생각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권위는 전혀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요.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야. 나는 예수님이 내 주님이야.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실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어. 그러면 됐지 뭐 다른 것이 필요할까? 그러나 우리가 주라고 부르는 그분이 바로 이 교회와 사회와 가정 그 모든 것에 질서를 세우시고 권위를 허락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사실. 만일 우리가 나는 그리스도이니까 필요한 것은 전부 하나님께만 받으면 돼, 그렇게 다른 분이 절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권위를 거스르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가 같으냐면 사도행전 26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너에게 고생이라고 했어요. 무슨 말이죠? 근데 가시채라고 하는 것은요, 농부들이 사용했던 약 한 2.5m 길이의 장대, 거기에다가 참나무 같은 딱딱한 나무로 가지고 껍질을 벗긴 다음에 그 앞에다가 뾰족한 뭐 새나 동물의 뼈 같은 거를 이렇게 박아서 만든 그런 도구예요. 밭을 가다가 소가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 뾰족한 끝으로 소를 찔러가지고 다시 바르게 길을 가도록 잡는 것이. 이때 소가 반항을 하면 어떻게 해요? 반항하면서 뒷발질을 한다든지 딴짓을 피우면 그 채찍을 계속 맞게 돼요. 이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거스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우리가 대적하게 됩니다. 우리는 엄청난 고통을 스스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 사도행전 26장은 사도 바울 시대에 그 시대의 속담에서 비롯되어 있고, 무슨 속담이냐면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어렵다라는 표현이었습니다. 로마서의 가르침처럼 높은 권세를 거역하는 것, 하나님이 위임하신 그 권세를 거스르는 것은 부질없는 짓이다. 나 개인에게 오히려 부질없는 짓이다라는 말씀. 예수님께서도 바울에게 같은 의미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너는 높은 권위나 그분이 위임하신 권위를 거역할 때마다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과 같은 것이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그분의 그늘 아래 거한다라는 말씀은 무슨 의미인가요? 그것은 바로 내 음성이 아니라 그분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이 홍수를 만나서 자기 지붕 위에 올라가 있는데 물이 그의 발에게까지 다 차버렸어요. 얼마 있어 한 사람이 보트를 타고 지나가다가 그를 보면서 고지대로 실어드릴까요? 라고 외쳤어요. 그랬더니 이 스미스가 뭐냐면 아우 고맙긴 하지만 나 사양하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믿고 있으니까 주님께서 날 구해 주실 것이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 동에 물은 스미스의 허리까지 찼습니다. 이때에 동력선이 하나 접근해 오더니 지나가면서 태워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높은 데로 태워줄 테니까 타십시오. 그랬더니 스미스가 또 사양을 합니다. 난 주님을 믿고 있으니 주님께서 날 구해 주실 것이요. 나중에 헬리콥터가 그 부분을 지나다가 물이 목에까지, 스미스의 목에까지 찬 것을 보면서 밧줄을 내리면서 밧줄을 붙잡으십시오. 내가 당신을 끌어올려 드리겠습니다. 외쳤습니다. 그때 스미스가 목만 당기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고맙긴 하지만 사양하면서 난 주님을 믿고 있으니까 주님께서 날 구해 주실 것이요.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시간을 버티다가 이 스미스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미스가 천국 문 앞에 이르렀습니다. 주님을 만난 그 일이 이렇게 된 데 대해서 불평했어요. 주님, 좀 대답 좀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저를 구해 주실 것으로 그토록 굳게 믿고 있었는데 주님께서는 저를 죽이셨습니다. 어찌 된 일입니까? 라고 따져보겠습니다. 이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 뭘 원했니? 나는 너를 위해서 배 2척과 헬리콥터까지 다 보냈는데. 예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절대적인 권위를 갖는다. 이 말씀이 주시는 그 길에 여러분들이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우리가 기쁘게 사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시편 51편 16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의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상한 심령이라고.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약해진다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권위, 복종한다는 뜻이 있어요. 우리가 평생 희생하고 오랜 시간 우리가 보수도 받지 않고 봉사하고 잠도 자지 않고 일하고 더 많은 사람을 위해 수고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여전히 내 자신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내 자신의 소리에 매여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바로 상한 심령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사람들 하나님 그냥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아니하시다라는 거예요. 이제 11절부터 우리가 함께 같이 성경을 읽으시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 아래 무릎 꿇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고. 누굴 동원해요? 천사를 동원해가지고 내 길을 지키게 하신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닿지 부딪히게 아니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강하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하고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여러분들 원하는 거 다 여기 있죠. 그죠? 11절부터 16절에 여기 다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힘써 여호와를 알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들을 위해 높이신다고 했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높아지는 거예요. 내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신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를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상함이 없게 하고 환난 당할 때 우리를 건져서 영원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오랫동안 살게 하며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리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 복종한다라고 하는 것, 참 어려워요. 이해가 되어야 하는 것, 그거는 세상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면 하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절대적인 하나님의 권위,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다.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사람들을 위해 높이시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다. 우리에게 가장 풍요롭고 가장 평안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겠다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먹으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사랑하시고 들으십시오. 그 말씀, 들어진 말씀, 깨달아진 말씀은 즉시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우리 모두를 가장 행복하고 기쁘고 유쾌하게 하는 첫 번째 길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 같이 하시겠습니다. Oh
보호하심을 우리가 필요한 존재이라는 사실을 느낍니다. 내가 나를 지키지 못하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시고, 그 겸손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안위하심이 나의 평생도록 함께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선포되는 말씀 안에 우리가 순종하며 인내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복종하고 모든 행동에서 주님이 주님 되심을 드러내는 증인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목소리 내어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약속을 우리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마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하나님의 걸어가신 그릇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접촉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안위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어머니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나의 욕망을 내려놓고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절대적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지존하신 하나님 앞에, 창조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생각과 우리 모든 계획을 다 내려놓습니다. 이제는 말씀하시고 우리 아버지 이름은 그 길을 가기로 하나님이 가르치니까 살았으면서 아버지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지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신다 하셨는데, 아버지 이 세상에 그토록 원하는 아버지 세상의 영광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옳게 하시죠. 우리 세상에 그토록 취하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물질과 이 세상에서의 창수와 이 세상의 건강의 모든 문제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의 순종함으로 주어진다 하셨사오.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세상에서의 모든 삶의 물,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요. 그 꿈을 가지고 살아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구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 말씀 안에 서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강건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을면 볼 것이 없다 하셨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선하게 창조하시고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아 우리의 일상을 살게 하시고 그것에 남은 것들을, 또한 그것에 거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또한 다른 영혼을 향하여 또 다른 세상을 향하여 선포되어지고 나눠주기를 소망하며 이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도 주님 축복하시고 약속하신 예물들 그대로 하나님 갚아주시되 후이되어 흔들어 넘치는 주의 복으로 함께 하시고 황중의 날이 귀한 은혜의 열매가 떨어지는 법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만남의 복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가정의 복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사업 터전의 중에 복을 허락하시나 기름짐이 더욱 풍성하여
함께 있지 못한 하나님의 권속들을 기억하시고 어디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삶을 살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한국에까지 우리 광주에 계시는 우리 권사님 네 분, 또 우리 세영 형제, 그리고 우리 정경기 전사님, 하나님 그들의 모든 그 방문과 그들의 일정들을 주님 지키셔서 우리 주사랑의 성도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게 하시고 그들의 모든 계획하고 간 모든 뜻이 다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와 복을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의 예배와 어린아이들의 모든 헌신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까지 협력하시고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날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시리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감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전에 오르게 하시고 그 은혜를 누리며 기뻐하며 또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예배하며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하심과 돌보심의 아름다운 역사가 지금부터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